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설교 39번째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들은 각자 이제 주관적인 평가이고요. 일단 하나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뿌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이만큼 횟수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은 드물다. 아니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찾아본 결과 없다. 없다입니다. 3일교회 목사님이 신명기를 가지고 했는데 46번으로 끝이 났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80번 설교한 거는 아마 전무후무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 이제 기록을 깨고 나갑니다. 요거 하나만은 제가 자부심을 가져요. 저는 사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쪼개서 글자 하나, 또 어떤 뭐 조사 하나, 명사 하나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그것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나누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그러면 여러분들 지루하시고 또 이제 그러실 것 같아서 조금씩은 빨리 제가 생각외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세요? 주일날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만 뒤척거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뒤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소리가 이렇게 조용하다 남들은 다 핀 것 같아. 그럼 창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피고 그냥 핀 척하고 가만히 앉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제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신명기에 말씀 하나는 다 뽑아놓으시면은 그대로 찾을 필요 없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금요일날 불같은 시험을 좀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은 제가 준비 안 합니다. 설교 준비 안 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찬양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은 그냥 그 말씀을 찾아서 저도 처음 대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몇 장 피십시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를 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저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누군지 아세요? 옆집 남자. 왜 그래요? 내 부인이 항상 얘기할 때 그 옆집 남자를 들먹이면서 보호해주고 비교를 하면서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잘 보고 이사를 가야 돼. 안 그러면 그 어부인한테 좀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금 이제 그런 때에 살고 있고 또 그거로 사람을 다 평가가 돼요. 뭐 얼만큼 있냐 어떻게 있냐 뭐 심지어 뭐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뭐 할아버지가 건물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우리 국민학교 애들도 들어가니까 너네 집 몇 평에 살아 몇 동에 살아 또 이런 걸로 이제 또 애들이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뭐해 이제 크면은 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월 수입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신고 계속해서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 잘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말 잘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참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워렌 버핏이 반드시 읽어라는 책이 5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무슨 생산을 하고 노동자는 게 아니라 단지 주식을 가지고 세계 부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식사를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가 이제 뭐 식사를 2시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줄을 서서 있는데 그 액수가 이제 어마무시한 액수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보내도 내가 워렌 버핏에게 2시간에 어떤 그런 거를 노하우를 들으면 내가 이 땅에서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사봤습니다. 반드시
이 책 5권을 읽어라 그랬대요. 근데 유튜브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5권 중에서 3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어요. 나를 나답게 만들고 싶은데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들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수준일 거라고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제 3권 중에서 제일 먼저 빨리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절대 사지 마세요. 네, 필요하신 분은 빌려드릴게요. 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 난 모른가 그랬어. 그랬더니 미네랄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을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건강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야. 나 이거 맨날 KBS 보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보세요 해서 공짜로 다 가르쳐주는 건데 아니 좀 너무 좀 사기당했던 그 책값이 비싸요 또.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목차를 보면서 지나갔어. 그랬더니 이제 저 뒤에 한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마음의 이런 평화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얻을 것인가 그런 거고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에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네, 제가 참 영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쏘봤구나. 그 유튜브에서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현대인이라고 뭐 이러니까 야 그래 그러면서 목사라도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했다가 결국은 이제 허탕치고 말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내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채워서 건강하게 사시고 또 이제 멋지게 사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잘 또 나를 관리하면서 또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 것들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된가 그래요. 자 요즘에 이제 단짝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오후에 그걸 좀 봤어요 어제. 근데 정말 개 한 마리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그 개를 막 사랑하고 그 개가 자기의 단짝이야. 난 단짝이라 해서 사람이 단짝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더라고. 어떻게 짐승하고 단짝이 되나? 내가 이 책에서 하나 배운 게 이거예요. 사람은 전두엽이 뇌의 30%래요. 그러니까 뭐를 평가할 줄 알고 또 이제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뇌의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두엽이라 그러는데 그러죠.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유영철 같은 사람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가 이게 30%를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놀랍게도요 개와 고양이가 3%의 전두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갖고 있지만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사람이 소통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따르고 주인을 알고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그 기능을 해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그 개가 내 인생의 단짝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이나 오지로 들어가서 그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 근데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요. 요즘에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청률이 남자들이 제일 높은 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면요. 그런 선들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살고 싶은 사람. 그냥 이것저것 제재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내가 그냥 산에 갔어.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거 보통 결단 아니고 보통 노동력에다가 보통 담력 아니면 그거 못 하겠더라고. 어떤 여자가 하나 그 자연인에 나온 여자 봤는데 와 생활의 달인이에요. 못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저것도 못해먹을 놈이시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걸까?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일까? 이거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와서 이렇게 번영한 나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 속에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줬는데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가 다시 가. 그러면 가면 그 사람들의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아니죠. 탈북자인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넘어가나를. 근데 이제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고통이 뭐냐면은요, 북한에서는 말하자면은요, 이게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해 몇 사람이 뭐 몇 프로가 잘 사는 거 그거는 제껴놨고,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우리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공급해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거를 내가 느끼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일하는 만큼 일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정부 그 나라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배급을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낮은 그런 열등감을 가져갈 필요 없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가진 자는 가졌는데 못 가진 자는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못 가진 자가 당하는 서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를 보면서 못 가진 자가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최소한도 북한에서 비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는 거야. 왜? 우리는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차라리 거기가 마음이 편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남한에 와서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자유경제에 이렇게 적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등소평이가 중국을 일으켰죠. 일으켰는데 뭡니까? 내 거 가져. 이제 배급을 받고 다 재산이 나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혈안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을 생산해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는데 내가 정부에서 원하는 게 한 가마예요. 그러면 나는 두 가마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한 가마 내주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정부에다 한 가마 내고 나머지 네가 노력한 것만큼 네 것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두 가마 세 가마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정말 세계의 이런 부자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런 부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느냐, 사람이 뭘로 사냐, 사람이 뭘로 사냐.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라고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요? 맞았어요. 아까 그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정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일단 먹어야죠. 먹어서 내 몸에 지방도 쌓아야 되고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뭘로 사세요? 어떤 걸로 사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이제 통과를 시키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광야를 40년을 통과시키면서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 오아시스가 아닌 광야를 왜 통과시켰나?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시장 경제에 이제 흘러갑니다. 이 사람들 여기 광야에서는 경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그쵸? 만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가 어디서 내리는지 뭔지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뭐고 그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 몰라. 근데 이게 뭐야? 그 뜻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뭔지 분석도 안 되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기는 건지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 아침에 나와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게 이미 와서 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놓고 얼마씩 가져가서 먹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물이 모자라요. 근데 그 물 내는 것도 그냥 반석을 쳐 그래.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아니 그냥 어디 땅을 팔아. 뭐 어디쯤에서 팔아. 그러면 내가 그리 물주기를 돌려줘서 물을 나오게 해줄게 하고 모르는데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정반대의 개념은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상식과 개념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성지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결국은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내야 되는가? 근데 그거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국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관을 이루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출발해서 건너왔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 갖고 시비가 붙어요? 하나님하고? 결국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목마르다. 그걸로 시비 붙었어요. 자, 이제 물을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기분 나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덤벼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또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다 보니까 또 뭐가 먹고 싶어요? 후식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박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먹고 싶다 그래요? 나 부추와 말을 먹고 싶다 그래요. 왜냐면 광야에서 더 속절없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정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 할 때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으면서 내가 정력적이었는데, 근데 생각 안 해요? 나이가 이만큼 지나가는 거를. 거기서 20대에 넘어왔으면 여기 60인데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력제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제 부추를 달라, 마늘을 달라고 또 외치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끝없는 40년 전에 그 논쟁이 뭘로 시작이 됐느냐? 이게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요, 참 치사한 것 같지만 먹거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봅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첫 번째 내던진 게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받으신 그 말하자면 사역 이전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세 가지 마귀에게 겪은 시험은요,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되는 시험인 거죠.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뭐예요? 먹거리에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마귀가 더 이상의 빵 문제를 논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압니다. 세상도 알고 사탄도 알고 다 압니다. 우리를 뭐를 건드리며 가장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러 갔느냐, 그 사마리아 성을 왜 가냐? 유대인은 원래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 우물이 있는 걸 알아요.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유대 땅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우물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 우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야곱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먹어야 돼. 지금 같은 생수병을 파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식사를 구하러 가자 그러면서 그 수가성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여기 가셨습니까? 목적이 달라요. 누구 때문에 가셨습니까? 이 여인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거고요.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 수가성에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물 좀 주세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들어보니까 유다 사투리를 쓰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당신 유다 사람 같은데 왜 나한테 말 시키세요 하고 굉장히 냉정하게 처음에는 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비웃죠. 이거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어떻게 내가 야곱의 우물을 먹고 늘 목이 마르는데 당신은 어떤 물을 가지고 있길래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으려고 지금 온 물과 내가 주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입니까? 지금 뭐라냐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6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라는 물동이가 6개나 있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 남편들을 통해서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됐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6을 내가 살아봐도 내가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과 내 목마름과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어쩌면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불행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목이 마르다는 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목이 마르다는 거는 수가성의 우물을 먹고 네가 잠시간의 갈증을 해결할지라도 너 집에 가면 또 목말라.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인생 자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여자는 결핍에 살아요. 그러니까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뭔가 내가 있어야만 하고 채워야만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6번째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어떤 겁니까? 그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여자가 그 당시에 그런 창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남편이 죽으면 그 밑에 시동생이 또 남편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죽는다 이거죠. 자꾸 죽으니까 이 형제가 하나가 죽었는데 또 죽고 그러니까 어떤 집에 남자가 아들이 6이 있었는데 그 위에 남편들이 무슨 일인지 다 죽고 내가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수호법이라는 게 걸려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거를 바꿀 수도 없고요. 그 어떤 운명의 멍에목에 묶여서 인생 자체가 다 메말라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당신 누구냐고 물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혹시 오신다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은 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어요.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려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이 나라의 운명이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어떤 그런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던 게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고단한 인생에 자기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누가 알겠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어쩌면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그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예수님이 최초로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라고 이 여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는 그대로 동네로 뛰쳐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여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만에 드실 양식을 구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좀 늦었지만 식사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가 왜냐면 정오쯤이라고 했으니까 식사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아니 내가 먹을 양식은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르게 우리가 나갔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빵을 갖다 드렸나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진호 박사님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평양과기대에 총장을 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서울공대 그 재료공학과를 나와서 미국 MIT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홍정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만났냐면 자기가 미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모르는 거야 잘. 근데 이제 선배가 와서 다 그 짐을 라이드해주고 집을 구해주고 너무너무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죠. 그랬는데 그 친구 그 선배가 하루는 우리가 무슨 이런 모임이 있는데 너 이제 왔으니까 인사도 할 겸 좀 와라. 갔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포교회를 심호하시던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돼요. 받자마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연변 과기대로 가 그랬어요. 그래서 연변 과기대로 그 박사를 보낸 거예요. 갔는데 부인도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프 올겐을 하는 미국의 그런 정회원이 된 그런 분이에요. 하얀 손 섬손 옥수 가지고 파이프 올겐을 연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홍정길 목사님이 너 그리 가. 정준호 박사님도 워낙 그 가문이 부자인 집이더라고. 명동 일대 땅이 딱 그 집안의 조상들의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워낙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연변 과기대를 가라. 거기 가서는요, 거기는 중국의 만주에 그 공동묘지를 모여있고 공동묘지를 밀고 거기다가 이제 지었고요. 물은 샤워를 한번 하려면 흙탕물이 올라오니까 물을 받아서 3일을 뒀다가 그 위에 뜨는 맑은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아이 목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열악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또 평양에 과기대를 세우면서 그리 이제 들어가라 해서 평양에 갔는데 강의 시간 내내 북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에 한 번 장을 보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백화점에 들고 가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사서 올 수 있도록. 물론 따라붙죠. 사람들이 다 따라붙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학생들한테, 내가 얘네들한테 과학을 가르쳐줄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가슴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것이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대련으로 이 학생들을 끌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재료공학과를 하시는 분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긴 것들, 이런 과학을 얘기하면서 그 북한에 말하자면 최고의 수재들이죠. 걔네들한테 자꾸만 어떤 개념을 심어줬냐면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다. 이거는 이것들을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련을 갔는데 그때 한 학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평양에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씨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진호 박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했는데 그냥 6시간이나 시간이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를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배가 고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잡으러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양식이 되면 배고픔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시간에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식사 때가 지났지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어서 배가 안 고파라는 말씀이 그때 비로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가 나보고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다. 근데 그 일 중에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말 비극적인 여인, 이 목마름의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목마르지 않을 생수, 이 기쁨의 생수를 전달하고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정진호 박사님이 그렇게 평양의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조차도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그거를 체험했다는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그 신화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한 사람이 너무나 욕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한테 벌을 줬는데 무슨 벌을 줬냐면요. 허기의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에리시크톤이라는 신인데 이 사람이 신의 도움을 받았어. 벌을 받은 것이 허기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저주에 걸렸냐면 먹어도 배가 고프는 저주에 걸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안 돼. 나중에는 어떡하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살을 뜯어먹는 거야. 자기 살을. 그러니까 뼈만 항상 나. 나중에는 어떻게 그래도 배가 고파? 자기가 자기 뼈를 씹어먹는 그런 저주에 걸렸어. 그냥 결국은 남은 게 뭐냐? 이빨만 남아있잖아. 이빨만. 씹어먹던 이빨만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허기는 저주라는 거.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뭐 성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디가 빵 한 자국을 넣고,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사진을 예전에는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그 기름은 없어졌어요. 왜요? 우리 안 통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이제 너무 잘 살고 배불러서 빵 한 조각 넣고 감사기도 들으라 감사 안 한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조를 꽃처럼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면서 이거 받으려고 그러지. 누가 여러분 집에다가 내가 만약에
예? 무디가 빵 한 조각 놓고 감사기도 있는 거를 주면서 이렇게 사세요 하면은 그거 좋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 나도 싫어. 그거 빵 한 조각 놓고 살기는 싫어.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생에 만족이 없고 항상 허디가 져서 있어. 세상 것은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 뭐 저번에 뭐 무슨 뭐 공무원들이 뭐 걸렸는데 보니까 뭐 1인분에 뭐 7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1인분에 뭐 70만 원짜리면 어떻게 얼마큼이 어떤 게 올라와서 1인분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1인분에 70만 원짜리의 식사가 있을까? 네, 물어보세요. 그거 먹고 얼마 배불렀을까? 얼마 동안 배가 불렀을까? 또다시 허기예요. 아마 그 사람은요 70짜리를 먹어봤기 때문에 80짜리는 없어. 그거를 찾으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배부를 수 없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여자를 만난 이후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옹이하려고. 너는 우리나라의 임금이더라. 빵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 그랬더니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이 어렵도다 알아들을 수 없도다 하고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여러분 없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없을까요? 지금 저쪽에도요 성경책 한 권 있어요. 찾아가지 않는데 나는 그걸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왜? 사업이 안 된다고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사업 잘 되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에 왔던 거예요? 거기서 뼈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돌려주나?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보고 빵하고 예수를 바꾸냐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 못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들어가서 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뭘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썩을 양식이라. 저는 이번에도 의사 선생님한테 경고 들었어요. 탄수화물 줄이시고요. 식사량 대폭 줄이세요. 너무 먹어서 병이 걸려요. 당뇨가 그렇고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혈압이 높고 등등. 제가 갖고 있는 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될 병이 아니라 내가 절제하면 되는 병이에요. 근데 그 절제를 못하고 계속해서 먹으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나에게 조금 더 누가 줬으면, 같이 좀 보태서 1 더하기 2를 해주면 내가 2의 인생을 살 텐데 라는 여러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제초제 같은 그 눈치를 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의 길을 죽이면서 살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뻥을 치고
뭘 해도 될 것 같이 하면서 에?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나름대로의 비방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왜 거짓말했냐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짓말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요구하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면서 누구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삶을 못 살아. 정말 오케이. 또 줘. 갖다 준다고 쳐. 근데 내가 1인데 2만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2가 됐어요. 뭐라 그랬어요? 3이면 더 좋죠. 얼마를 가야 될까요? 장경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뱃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어요. 암만 끌어놓고 암만 쓸어넣어도 늘 모자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걸로 살자고 하세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고 못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신 건요. 그 말씀으로 만나가 내리고 그 말씀으로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 말씀으로 생수가 솟았어요. 그 말씀으로 지금 어디 들어갑니까? 젖과 뿌리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바라입니다. 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라크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주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 제한시키죠? 하나님이 그걸 하겠어?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해요. 물론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먼저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만나가 내렸는데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내리니라. 메추라기가 어디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내리니라.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안에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걸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목마름에 인생의 목마름 이 허기를 뭐로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 예배 어디서 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들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시는데 뭘로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물동이가 다 비었어요. 또 목말라요.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의 인생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뭘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것을 내가 찾고 누리고 만나겠다. 그거를 선택하시든지, 아니고 나는 지금 계산이 이거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쫓아가야 돼. 뛰어넘지 않으시나, 뛰어넘어 보지 않으시나, 틀을 깨지 못하는 시나. 여러분, 뭔가 내 삶의 틀을 깨버리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옵니다. 새가 그 새 안에서 그 삶이 자기의 삶이 다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썩어버려요.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알을 까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걸 줄타구로 깨야 돼요. 나는 안에서 두들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밖에서요, 깨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으로 생명체로 나올 수 있는, 그게 예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분 앞에 경배함으로 그분이 그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여러분이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노력하고 사셨어요. 애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워렌 버핏이 말 못해주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 주게. 내 영이 하나님하고 있어요. 내 혼의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평의 계약만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더라.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랬더니 너는 어쩜 그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자신만만하냐고.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몇십 년 전에. 자신만만하냐. 그랬더니 한 번은 열도 다닐 때 11조를 냈는데 박용서 옆에 송영숙이지. 11조 봉투에다가 박용서, 송영숙 이렇게 하고 이제 11조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싸웠다. 싸우니까 뭐라는 자, 네 이름 빼! 그러더라고. 거기서 네 이름 빼! 그러더라고. 왜? 거기다가 네 이름을 슬쩍 얹어갖고, 아니 왜냐면 그때 내가 뭐냐면 천국 가면 못 만나! 다른 사람! 사는 동네가 달라! 오지마! 이제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 11조 봉투에서 네 이름 빼! 그러더라고. 왜 너 얹혀서 살라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건데 왜 너 이름을 얹어놓고 천국은 네가 좋은 데 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고서 이제 그건 아니지. 일심동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심동체면 조용히 살아! 그랬어. 네! 조용히 사는 거야. 근데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셔봐. 뭐로 사냐고. 제가 지금 물어볼까요? 대표로? 네? 대표로 물어봐요? 아, 누구로 보냈네. 나 성도들 말 들어야 돼. 무서워요. 말해봐요. 지금 뭘로 살아요? 네? 뭘로 살아요? 네? 뭘, 네? 제가 대답하잖아요, 지금. 뭐로, 어떻게, 뭘로, 무슨 은혜로 사는 거야? 네? 대답이 안 나? 아니, 그러면 내가 강요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거죠.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니,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걸음걸음.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만일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셨더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을 것이 우리는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받아서 살 거예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같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바라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떡이 있어요. 떡 그 이상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구하고 찾아내는 것들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헛된 거를 추구해서 솔로몬처럼 앉아서 헛되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조금 모자라요, 힘들어요, 아파요, 결핍이 있어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를 아시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제자들의 예수를 바라고 다시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병이의 기적을 구하고 예수 앞에 왔는데 그것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